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여기 모이는 성도가 소수이지만 저는 한 100명 앞에 서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항상 긴장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예, 정말 기도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구나. 준비한 말씀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고, 또 전할 수 있고, 또 감동을 주시는 거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요약절을 제가 좀 읽었는데 오늘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어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느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어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12장 11절에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확 이렇게 와닿는 그 구절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 있겠죠. 맞아요. 충청도 갑자기 방언이 나오네. 사투리가 전라도신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의 그 장례 문화가 돌, 그러니까 무덤이 굴이에요, 굴. 굴에 이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안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로 굴 어기를 막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기후가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까 죽은 지가 이제 사흘이 되니까 냄새가 나는 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근데 예수님이 가서 이제 나사로가 어디냐 했더니 무덤에 있는데 죽은 지가 사흘에서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이 마르다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죽을 상황에 예수님께 있었으면 그가 살았을 텐데 이제는 죽어서 몸에 썩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죽어서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거. 영원히 살 것.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모습이 있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수의를 입고 이렇게 죽은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근데 그 얼굴을 이제 수건에 가렸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막 무덤에서 이제 썩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죽은 나사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이 죽은 나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가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 뭘까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잠깐 해봤는데, 목사는 일주일에 보통 한 3번 설교를 한다 치고 20년에서 한 30년을 이렇게 목회 설교를 하면 5,000번이 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누에고치가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설교를 이렇게 설교문들을 만들더라고요. 설교문들을. 혹시 여기 누에고치 실 뽑는 거 보셨죠? 네, 보셨죠? 네. 졸리시면 잠깐 일어나셨다가 앉으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피곤하셔도. 예배는 내가 생명처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졸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예배 참여 안 하셔도 돼요. 그 누에고치가 막 씨를 뽑아내는 데서 얼마나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내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보통 좋은 설교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내게 실제 내 삶에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그 청중들이 듣기 아주 매우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성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하지 않은 바를 막 설교를 해.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 쉽게 얘기해서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사과 맛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과를 그냥 먹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본 사람은 사과의 모양을 보고 사과가 달더라. 달지. 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굉장히 목회자의 직업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직업이면서도 굉장히 힘든 직업일 수 있겠구나. 내가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자녀의 문제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자녀 문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목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 넣어 줄 때 성도들의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음식을 잘 씹어서 그 새끼새에게 넣어주는 어미새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 씹어야 된다. 말씀을 잘 제 걸로 이렇게 소화를 해서 제가 잘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성육신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육신의 가장 성육신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의 성육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이게 그 말씀에 살아서 내 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화예요, 성육화. 여러분들은 자신의 가치가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를 구원하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끔 해서 우리를 사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다? 등가된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이 결국 우리를 살리신 거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다라는 게 각자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매우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는 자들이. 자,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귀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너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저의 비유가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동차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그럼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누가 잘 고쳐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잘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죠? 인간은 사람이 만들었지. 인간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 예.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아이를 생산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려면 안 생겨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더라.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이 뭐냐?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그 11절의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기적을 낳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낳는 방법.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네? 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났죠. 각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제7일 전 일제 저희 인간의 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자, 사람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요. 병원에 의사에게 가요. 그죠? 네. 근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정비소,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에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정비를 맡아요. 그럼 자동차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고장난 게 회복이 돼요. 수리가 되니까.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사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보다도 고치지 못하는 희귀병이 더 많아요.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해부학적으로 여러 가지 몸을 다 살펴서 아는 것 같지만 인간이 정말 인간의 몸을 다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간의 누적되어 있는 어떤 의학적인 어떤 정보들이 누적이 되고 시술의 정보들이 경험이 돼서 실제 시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거는 매우 지금 중요한 우리 일상의 내용과 지금 밀접히 지금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 귀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희귀병을 앓는 자들은 자기의 병이 어떤 병인지도 잘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찌 보면 완전한 의사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야에 라파시다라는 거예요. 야에 라파. 자, 따라해보세요. 야에 라파. 라파라는 거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야훼임이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또 출애굽 그 17장 앞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광야길을 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마라라는 곳에 쓴물이 있더라는 거야, 쓴물. 그 물 먹으면 죽어요. 근데 나뭇가지 하나를 탁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물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는 삶의 가운데서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희망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손쓸 수 없는 상태. 아, 인간도 의사도 얘는 안 돼. 뭐 연명치료밖에 안 돼.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포기하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자기 어머니께서 65세에 소천하셨대요. 근데 병이 뭐였느냐? 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채자실 금식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간절히 배에 막 끊어지는 듯한 어떤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복수가 이렇게 차신 한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암이었어요, 암. 근데 거의 복수가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기도하는데 뭔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근데 냄새가 어떤 냄새, 좋은 냄새가 아니라 몸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 그 이후에 뒤에 알게 된 사실은 복수에 찬 그 여인은 살아나셨어요. 누구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죽어도 이상한 법하지 않은 그 여인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여 목사님의 얘기는 하나님께는 살릴 자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어도 이거는 의사의 손길을 사람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자는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자기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말씀을 보증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증으로 받아야 한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떻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있어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사람인데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으로서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은 무하다라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이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책을 매일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책을 잘 못 읽는다라면 듣는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게 베드로가 누가 어디서 나왔구나. 사도 바울이 어디서 나왔구나. 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희한해. 이게 갑자기 글자가 이렇게 단어 하나가 문장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근데 저한테 그 다가오는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흔든다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이 해석이 되고 저에게 확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매일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레마예요. 근데 이 레마는 내게 주는 특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계시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받아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죠.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막 꿈, 환상, 묵시, 마음의 소원 받는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자, 말씀은 보증이다. 네, 말씀은 보증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재판관이야. 최종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 이게 이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아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된다. 왜? 우리가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했던 기도예요.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앞두고서 하나님 제가 내려올 권세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 뜻이 말씀드린 우리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레마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레마인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결국 예수님은요. 구약의 아버지 뜻대로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거예요. 그 구약서에는 보면은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예,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가는 자는 아사셀 염소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에 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거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어디입니까?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아까 헬라어로 헬라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레마다라는 겁니다. 계시의 뜻이에요, 계시. 그래서 두 번째, 믿음과 기도를 더하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말씀 제목이에요. 이 받은 레마의 말씀을 아까 그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온, 이게 얼굴에 수유를 이렇게 둘러 수건을 쌓이는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거는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주 예리한
양날 검,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세포가 살아나는 세포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선포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게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선포를 못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김용철 집사님 그 말기암 4기의 김용철 집사님의 단관암 또한 치료하시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지만이 그걸 선포할 수가 없어. 선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니잖아 라고 할까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선포가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닐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선포하는 데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그 믿음의 기도를 더하라는 거예요. 사실. 선포하는 데도 믿음이 필요해.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거기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들은 목사예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아멘. 네. 혹시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받은 말씀을 또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정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대 절망의 자리, 우리가 삶에 이렇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의사가 손쓸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좀 긴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러 오시는데 너희들한테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 보이세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누가 누워 계시죠? 네? 근데 임종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다 끝났네. 네.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끝났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기도도 제가 기도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방언기도 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방언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좀 은혜가 임해야지 충만해야지 할 수 있어요. 방언기도. 그리고 그게 안 돼.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 주여. 저 산기도 많이 할 때 맨날 부르짖는 기도 하거든요. 소리 막 주여! 주여! 막 그러면 주변에 개들이 그 멀리 있는데도 개들이 짖어대. 껑껑껑껑껑 막 이러면서.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방언기도 하셔야 돼. 그리고 감사기도 할 줄 아세요. 감사기도는 어떤 기도냐? 가까이 있지만 그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걸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간 동안에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기적을 일으켰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 무리를 걷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보이셨냐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취하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너희들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니네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왔던 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 12돌을 요단강을 건넜던 그 12돌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건넜냐라는 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갑을 기도라는 게 있대요. 갑을 기도. 갑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땡겨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철 집사님 단관한 말기, 사기, 그거 지금 담즙 다 제거해 주시고, 간수치 떨어뜨려 주시고, 완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땡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대절망 상황에서 기도가 안 나와. 그때는 주기도문을 성경을 보면서 한 50번을 하라는데 50번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10번만 하세요. 그러면 다시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자세. 아까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믿음과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병자인 경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을 봐야 용기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우리 둘째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이가. 그리고 물 위에 누워있는데 구명조끼를, 아빠 구명조끼가 있는 것처럼 누워봐. 그때 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구명조끼가 없다는 거를 알고 누울 때는 그냥 물속에 그냥 바로 배영할 때 들어가요. 근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뜨더라고, 기적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숨은 죄를 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서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병자인 누구든 간에 우리는 각자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야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치료 강성이 나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지.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걸 또 줄 줄 알거든요. 근데 부모 아이고 뭐 그냥 맨날 나한테 뭐 그냥 내 부모지 뭐 그냥 대충 막 해도 되지 라고 하면 자식한테 좋은 거 안 줘요.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경외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자세가. 그리고 선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이고 됐다. 아이고 그냥 아이고 다 때려치자. 구약의 민수기에 12정탐꾼이 나오는데 열정탐꾼이 그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데 거대한 네피림 아낙 자손이 딱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냐고 원망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저희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선한 복을 해야 되냐? 우리가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있지만요. 마귀도 듣고 있어요. 그 마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절거려. 커봐, 안 되잖아. 커봐, 쟤네들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때려치게 하자. 기도고 나발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엎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마치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서 4장 이전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맨날 하는데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증언이 없으면 사실 별 그렇게 없어요. 근데 아까 믿음 했는데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최상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인데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연약해요. 시각적인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각적인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는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고 뭐 시각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지만 그 믿음보다는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게끔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아버지 김영철 집사님이 지금 아주 어떤 절대 절망에 서 있는데 절대 희망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건 그가 자는 게 아니라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회개와 또 김영철 집사님의 회개와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또한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부족한 저를 아버지 강대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빌어 아버지 대응케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얼마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까? 주여 아버지 야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앞서서 그래야 아버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 파라클레토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버지 의지하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지금 보이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온라인 독자들의 성도들에게도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질병들은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이시여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했던 거룩하신 활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뤘던 것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셔서 각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각색 더러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그들의 삶에 덮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전도 또한 제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